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말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어머니와 같은 마음과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했고, 지금은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칭찬의 말을 더하고 있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의 칭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받은 칭찬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칭찬을 받는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13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발신자 3명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했다. 그러니까 감사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감사가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한 그 권면의 말씀을 이들이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1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굉장히 재밌고 은혜로운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언제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설교 시간이나 혹은 다른 성도들의 입에서 다른 목회자나 사역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 치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할 때 목사님이 잘하고 있다. 아니면 혹은 목사님 오늘 설교 되게 못하시는데?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듯한 말들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하는데 그것이 목사님의 말로 그 시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좀 버리길 원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좀 그냥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칭찬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사람의 말로 설교나 혹은 다른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판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나오는 목사님의 말씀이나 혹은 성도들이 오고 가는 중에 하는 그런 말들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숨어 있거든요. 따라서 그것을 사람의 말로 깨닫고 사람의 말로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불쌍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중심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귀로는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갈망이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그냥 사람의 조언과도 같이 끝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향한 열정과 열심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하는 것이죠. 2번째 자세가 또 있어요.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의 말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이렇게 저렇게 낮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조언을 할 수 있지? 내가 보기엔 별로인 설교 속에 내가 배울 것이 별로 없는데 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의 삶 속에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말씀 이후에 13절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어떤 칭찬과 함께 어떤 말을 더 이어가고 있을까요?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함과 동시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을 받았다라고 칭찬하죠. 두 번째 칭찬이에요. 그럼 유대에 있는 교회는 여러분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너희가 본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본받았다라는 것은 따라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벤치마킹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본받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예수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유대인들로부터의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희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구나. 그렇게 본받고 있구나.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받는 것을 견뎠던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본받아서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구나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또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도에 대해서 복음서에 다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항상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고난도 겸하여 받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면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없으면 제자로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단련되어지죠. 마치 철을 대장장이가 두드려서 단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시키십니다. 누가 단련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키세요. 우리가 그 대장장이가 쇠를 이렇게 망치로 두들기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게 가끔은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에 있는 삶이 바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내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따질 때 매우 여러 가지 중에 그 증거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고난도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고난, 이렇게 힘듦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시간이 모자라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 그런 마음들이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을 좀 포기했던 것, 그것도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에게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핍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들, 좋지 않은 소리들을 귀로 듣는 것들이 바로 고난이에요. 차별 대우받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차별 대우받는 것들이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 고난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고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방금 읽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교인들이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축복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고난을 축복합니까? 고난을 받는 것을 이렇게 비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고난받는 것이 복된 길이에요. 저는 그것을 좀 깨닫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참 많습니다. 자신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들이 정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고난을 받아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말로 더 이어가고 있을까요?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하고 대비되는 사람들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첫 번째로 주님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되어 있고, 심지어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대적으로 만들었다. 선민의식 속에 우리 제외하고 모두 적으로 간주했던 거죠. 우리가 이방인에 대해 말하기를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항상 그들의 인생 속에 채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미 임하였다. 이런 말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고난을 야기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우리가 선민의식,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가득했던 거죠. 아직은 임하지 않았지만 이때 당시에 아직은 유대인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유대인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심지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들도 많이 했습니다. 저주스러운 말들도 많이 했어요. 유대인은 구원받을 못할 것 같다. 그런 말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례와 만나와 여러 가지 신령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가 올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 예수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와 같은 죄를 사해주는 메시아는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그 유대인들은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회를 칠해서 너무나도 매끈하고 멋집니다. 근데 안에는 어떻습니까? 무덤이어서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와 대조해서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런 유대인과 같이 되지 말아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유대인과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의 설교, 혹은 가족들의 이야기, 아니면 친구들의 이야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는 영적 분별함이 있길 원합니다. 영적 민감함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와도 쓰러지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하여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마음대로 살고 그들이 멋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의 몸속에, 자신의 삶 속에 죄를 가득 채웠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이렇게 2번을 순서를 바꿔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먼저 된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 안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매번 예배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예배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칭찬받을 만한 감사함이 끊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